성경에 있는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들을 보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속에도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도 안 도와준 외로움 속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속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전도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소요가 그침해 했을 때 그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 책을 가져다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상 동네에 우상을 가지고 먹고 살던 그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제는 다 못 벌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충동을 일으킨 겁니다. 아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자기들이 이익이 없어졌다고, 우리는 우상을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중에 너 왜 왔니? 왜 왔니? 물어보니까 이유도 몰라. 그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싹 쏠리면요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 그 정치인들이 중도층을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중도층은요 쉽게 이 말 딱 걸리면 일로 가고요, 쉽게 이 말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중도층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좌파에 쏠렸다가 어느 때는 막 우파에 쏠렸다 이러거든요. 이게 중도층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왜 자기들이 모인지 몰라. 모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확 쓸려가지고 그냥 가서 데모하고, 데모하면서도 왜 데모하는지도 몰라. 시골 농촌에 계신 분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그 동네에 이렇게 뭐가 생긴다 그러면 데모를 막 하잖아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누가 와서 그런 일을 하냐면 밖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막 이 동네 망하고 막 곧 죽을 것 같은, 막 망할 것 같은 그런 막 충동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르니까 그 말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앞뒤 안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나중에 와가지고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요 누구 말 듣고 뭐 하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론 따라 환경 따라 흔들지 말고요 말씀에 깊은 뿌리 내려서 응답을 받아가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하나님 말씀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니까. 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도요, 시골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목소리 키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힘 없이 약한 사람은 맨날 뒷전에 밀려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조용히 싸우는 거, 조용히.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진짜 바르게 복음 딱 붙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셔야 돼. 그러면 진짜 우리 삶 속에요 이런 위기와 문제와 외로움과 핍박,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한데 이런 문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면 낙심할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 너 문제 생겼잖아, 너 큰일 났다, 야너 위기 왔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문제 막 생기면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문제 딱 생기면 괜찮아, 기도해보자, 일이 있겠지, 이런 사람은요 여유롭게 그걸 대처한다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이 문제, 위기, 외로움 속에서 여기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이 오히려 이것을 뭐로 만들었냐면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었다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 그래. 바울도 그랬고요.
이들에게는요 이게 없었어요. 완전 노바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이들의 상태는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아니 노예로 간 요셉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와 문제, 외로움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배경, 형들의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나를 괴롭히는 형들조차도 배경이 될 건데 그런 배경도 없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런 현장으로 다 갔다니까요. 그럼 죽었어야죠. 안 죽었잖아요. 자, 이들의 상태를 보세요. 완전 포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힘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 상태야. 문제, 위기, 외로움, 핍박, 힘든 거.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과 렘넌트는 다 이소로 갔어요. 이소로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됐어요? 로마의 속국된 상태. 여기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져서 이거에 빠져가지고 다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 죽어가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여기서 분명한 답을 딱 가졌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받을 기회라니까요. 부모 배경에 있을 때는 부모가 단 줄 알았어.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근데 막상 홀로 딱 써보니까 부모가 배경이 안 돼요. 노예로 가니까 부모가 배경이 안 돼. 모든 보이는 게 문제밖에 안 돼. 근데 요셉은요 그걸 갱신의 기로 삼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렇죠? 오직을 바꿨어요. 오직을. 오직 부모 품에서 오직 하나님 품으로 바꿔봤다니까.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 문제, 어려움 그거는 문제, 위기, 어려움이 아니다. 그 문제, 위기, 어려움은 응답받을 기회다. 그렇죠?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만 하면 돼. 뭐 하면 되냐? 갱신만 딱 하면 돼요. 갱신만 하면 된다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도 다 이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아무 배경이 없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들은 완전 나띵 상태였다니까요. 완전히 그야말로 나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왜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태가 됐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응답받은 증인들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 버려야 돼. 과거에 매이거나 환경에 매이거나 상황에 매이지 말고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돼 버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증인을 딱 붙잡으라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뭘 붙잡은지를 보면 우리도 그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응답 넣으시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 현장으로 흩어버렸잖아요. 흩어진 자가 됐어요. 흩어진 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속에 복음 가지고 순례자로 탁 남겨놓은 거예요. 살리라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 통해서 애굽 살리고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흩어지고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는 그곳이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려. 버려진 자처럼 보여. 버려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현장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멋있게 총리로 성공해서 애굽을 가야지 왜 저렇게 비천한 몸으로 노예로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 있는 요셉은요 버려진 자처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었어요. 그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애굽을 정복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사건 이거는 응답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중요한 축복만 확인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정복자로,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순례자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딱 세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현장에 남은 자로 딱 세우시는, 남은 자. 이 중요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누린 증인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응답 누릴 사람 아닙니까? 결국 남은 자는 남을 자가 될 거고요. 그렇죠? 남는 자가 될 거고 남길 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 제주 현장에 중요한 복음을 남겨야 돼. 여러분 가문에 중요한 복음을 남기고 와야 돼.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받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는 렘넌트 7명에게는 응답받을 기회인 거예요. 여기에 이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분위기, 내 안 되는 분위기, 환경, 여기에 속지 마라. 렘넌트 7명은 다 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응답받았다는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중요한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배경도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완전 바꿨다니까. 뭘 바꿨어요? 완전 에브리로 바꿔버렸어요. 다 모든 거 살려버렸어요.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것에서 모든 응답을 다, 왜요? 응답받을 그 축복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들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좌의 주인이 함께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꿔버렸어요. 문제를 바꿨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분위기를 바꾸세요. 지금은 외로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주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 모든 응답을 바꿔버렸어요. 아무 배경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배경이니까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는 분은 보좌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분이 함께해요. 살리는 응답. 모든 걸 다 바꿔서 분위기를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누구까지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형까지 바꿔버렸어요. 형들까지. 바로왕의 고민도 해결해버렸어요. 이게 응답받는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기회를 바꾸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돼요.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요. 24 하세요. 24. 문제, 갈등, 위기, 고민 24 하지 말고 딱 이걸 바라보고 중요한 여러분 인생 24를 바꾸세요. 뭐로 바꿉니까? 다른 걸 바꾸지 마세요. 열심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묶여있는 이 과거를 복음화하기 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그렇죠? 대부분 과거에 묶여 있다니까요. 어디에 과거에 묶여 있어요? 대부분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못 보는 거라. 또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가정 가문의 상처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말하니까 내 과거 24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 24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내 개인은 이유 없는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과거 하니까 이 과거.
이 과거를 바꿔라.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어떤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면 된다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복음 고백 24 하면서요. 이걸 바꿔버리세요. 이 상태를 바꿔버리세요. 나는 안 된다, 된다. 이 모든 과거가 문제, 위기, 핍박, 사건 이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다 아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고백 24 하면서요. 이 과거를 바꿔버리세요. 내 상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세요.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어떠든 상관없어요. 그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지나간 것에 너무 묶여있다니까. 근데 그 지나간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거라. 문제 오면 외로워, 힘들어, 배경 없네 이런 소리하고 살죠. 그러나 과거가 답이 된 사람은 모든 걸 바꿀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입사하는 거예요. 이 주목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과거가 복음은 안 되니까 오늘 복음화해야 되는데 오늘 환경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과거가 오늘이 되는 거고 이 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복음화해야 돼요. 이게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만 답내버리면 오늘과 미래는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복음의 과거에 답나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적용 24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답이 났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모든 거는 복음으로 적용해 버리면 돼. 하나님 이 문제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 문제 꺾기 이 문제 규정 그럼 된다니까 과거는 복음은요. 그럼 그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 23에서 뭐 하나 더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누릴 거 뭐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23 된 거예요. 오늘은 이거 2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과거는 복음으로 끝내버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적용하고 나는 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10분 것에만 누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내 과거 오늘이 바뀌면 미래는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과거의 운명이 미래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럼 우리 미래는 뭡니까? 그게 복음 증거 24예요. 내 인생은 이거에 맞춰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미래는 하나님 신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다. 내 미래는 그래 내 과거 안 좋아. 그러나 그래서 끝냈어. 내 오늘 환경 나는 너무 어려워. 그러나 복음이면 돼. 하나님 내게 신분권세 주셨어. 나는 이거 누리면 돼. 그럼 나는 뭐 하냐? 이 언약 붙잡고 제주와 2, 3체 살리는 거야. 우리 가문 살리는 거야. 그 23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성도들요. 여기에 늘 깊은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여기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 바꾸세요. 24. 이거 24 하지 마세요. 여기 24 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이거 24 하지 마세요. 여기 아니라 우리는 뭘로 바꿔요? 이거 24로 바꾸는 거예요. 에브리. 그리스도면 모든 응답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 과거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고백하면 돼요. 오늘은 그 뭐 적용하고 누리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제 내 인생은 나는 이제는 제주와 237 가정 가문 복음화 이게 내 인생의 답이야. 이거 갖고 기도하면 돼. 내 업이 내 일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이거 딱 보면 오늘 답은 그냥 나와요. 이거 가지면. 자, 보세요. 바울은요. 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답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찾아오고 풍랑 만나 죽을 위기 찾아오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24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을 재해석하고 나니까 응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으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잖아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사단 권세.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재앙 권세.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지옥의 모든 배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거 붙잡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돼요. 이거 붙잡는 순간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너는 이거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이 언약 주셨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해라.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네 할 바 아니고, 언제 이 위기 없어질 겁니까? 이 외로움 힘든 거 없어질 겁니까? 그건 네 할 바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뭐냐? 흑암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네 힘이 아닌 내가 성령 충만 줄 테니까 그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보세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 그대로 오잖아. 2장 1절로 47절. 응답 그대로 오잖아요.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라니까. 정확한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 응답의 시간표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응답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정확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온다니까.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돼요. 그렇죠? 내가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내 개인의 인생 문제가 보여져요. 내 개인의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지고, 아,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이게 가문의 상처구나, 이게 내 개인의 문제였구나, 이게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내 개인이 보여지고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닐까? 응답이 딱 보이면 내 개인이 먼저 힘을 얻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개인이 힘을 딱 얻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 이 응답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의 만남이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복음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현장에 작은 뭐라고요?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영향이. 나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라니까. 응답. 내 개인이 딱 힘을 얻고요. 이제 내 만남이 살아나요. 자녀와의 만남, 가정 모든 친구의 모든 만남이 다 살아나 버린다니까. 이게 응답이.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요,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문 가정 보모가요. 이 응답이 여정 속에 여러분 집어넣으실 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된다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개인이 살까 만남이 살고요. 가정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업이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복음화. 업이 복음화 된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 딱 돼버려요. 바울이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이 응답이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응답을 가져야지 한 게 아니라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 응답이 여정수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집 보호가 될까? 언제 될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요. 이스로 싹 들어가세요.
요 24서로 딱 들어가세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요, 이 언약은 여정이 있어요. 이 언약의 응답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간다니까요. 시대마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이 언약은 계속 여정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약의 여정에 이 정확한 언약이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야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이 있는 거. 흐름이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자,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이거였어요. 아담과 하나는 이 언약 붙잡아야 돼.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시대를 지나서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런 네피림 시대에 뭘 붙잡아야 돼요? 방주 붙잡아야 돼요. 자, 흐름이 지금 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노아 시대에는 방주라는 게 딱 나타났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 시대마다 방주라는 약속으로 주신 거라니까 이서로 들어가야 돼요. 잘 이해하시죠? 흐름의 흐름. 자, 노예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됐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고 거기서 버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갈대아 우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안 동네였어요. 언약의 줄기가 있는 동네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동네에 계속 그냥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메시지예요. 그 시대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낼 때 가라. 이게 흐름이라니까. 그럼 뭐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 따라가야 돼. 아, 나는 여기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난 여기 있을래. 버티면 안 된다니까. 다 놓고 따라가야 돼. 그게 응답의 흐름이에요. 그게 여정인 거예요. 그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따라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노예가 됐어요. 그들이 애굽에 갔는데 또 노예가 됐다니까. 그때 주신 답이 뭐예요? 이건 거예요. 피. 이게 흐름에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피 발라라. 피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에 관심 있어요? 없어? 사람들은 관심 잘 없잖아요. 이 언약에 있는 모세, 그걸 통해 사용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게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흐름. 그 시대의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여정을 붙잡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을 계속 가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 그때 주신 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루석에 남겨놨어. 이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다니엘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포로로 끌려가라니까 그게 그 시대 메시지예요. 그러나 네가 그 속에서 이 언약 붙잡으면 너는 거기서 승리할 거야. 그게 그 시대 메시지예요. 근데 나는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버티면 안 된다니까. 그게 여정을 못 본 사람은 거기서 그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고 왜 우리를 저주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니들 생각 속에 지금 이걸로 가득하니까. 그렇죠?
그걸 싹 바꿔서 오직 복음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리로 보내는 다 하나님의 쌓이는 문제, 위기, 핍박이에요. 모양새는요. 응답의 모양새는 문제, 위기, 사건, 핍박이라니까. 모양새는 노예, 포로 속국의 모양새는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 포로 속국만 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 이 속에 있구나. 이 언약 붙잡고 이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 강단 메시지를 듣냐? 강단 메시지는 그 주간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흐름을 이어가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듣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고 그 다음 와서 또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살고 이래 가는 거 계속.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자, 근데 이런 여정 속에 또 노마에 속국돼 버린 겁니다.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잃어버렸어. 또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엔 관심 없고 교회 성전 키우고 성도 부흥시키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쟁이 엄청났고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루터를 세워서 이 복음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요 전 세계는요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저 복음운동 시작된 네덜란드, 저 유럽은요 교회 문 닫고 있다니까요. 술집으로 팔려가요. 유럽이란 나라는 그 법 제정에 건물을 함부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그대로의 술집이야. 교회 건물 그대로의 라이트클럽이야. 교회 건물 그대로의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 거기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요구하는 거 불상 갖다 놨다니까. 교회 십자가 그대로 있고. 유럽이 그래요. 지금 이게 흐름이라니까. 미국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흐름이라니까. 지금 한국 그 현장에 오고 있다니까. 지금요. 전 세계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흐름을 붙잡으라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정체성 가지고요. 이 응답 들어가야 돼요. 이 여정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응답의 흐름 여정 속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지금 우리 현장의 흐름은요. 70제자 운동이에요. 여러분은 70제자가 돼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성경에 있는 70인 운동, 그 운동에 주의게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고요. 이게 여정 속에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 바울이 이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딱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딱 합하지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이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흐름이 아닙니까? 흐름. 이게 지금 성경이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 흐름 속에 빠져나온 사람이 렘넌트 7명이라니까. 이 흐름 본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과 그 팀 아닙니까? 이들이 이 흐름을 보고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가야 돼.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지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 팀을 쓰실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 소원과 한이 딱 연결된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응답 보세요. 정확한 안에 딱 붙잡고 이 여정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여정 속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 받았잖아요. 제주 한빛교회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제주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주와 237 살리는 그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내가 이 여정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함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응답 받아가는 훈련도 함께 하는 거예요. 훈련. 자, 이거 조금 힘든 말로 이걸 로컬이라 그래요. 로컬 처치. 우리 훈련을 뭐라 그러냐? 파라 처치라 그래. 파라. 전체.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야 돼. 응답의 여정. 그래서 제가 훈련을 따라 붙고 함께 가는 이유가 함께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하는 거 그거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 여정 속에. 그러니까 선교헌금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라니까 하나님 이게 세계복음하는 여정 속에 있는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냥이 아닌 거 아닙니까? 건축?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많은 이 제주에 들어있는 다민족 살리는 예물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면 돼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오늘 보니까 그 제자들과 그 팀이에요. 그렇죠? 이 여정 속에 있는 그 제자와 그 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제자는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부름 제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받는 제자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랬어요. 바울 혼자 덜렁 다닌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함께 동역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이름들이에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아와 드로비모아. 그렇죠? 이들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들 중에는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 지역의 곡간 창고 맡은 직이었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이런 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요 누굴 따라다녀요? 바울과 함께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업이 있는데 함께 한다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의 18절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뭐라고? 함께 하더라. 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산업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업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와 함께해요? 바울과 함께 했다니까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20장 4절 보세요. 봤으니까 19장 22절 보세요. 19장 22절. 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누구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역 현장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응답의 흐름과 함께 이 세계복음을 걸었다니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응답받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토록 현장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길 기도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걸 뒤바꿔서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 제자와 그 팀이 되길 기도하세요. 그 제자와 그 팀. 그 속에 내가 하나님 함께 하기를 기도하라니까. 내 일이 여기 쓰임받으면 돼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아이고 저는요 몸이 약한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식주인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돈 없이 힘없는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자, 어머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친척 같은 사람. 여러분 큰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6장에 인물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여자예요. 여자. 베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 힘없다 하지 말고요, 이유 있게 딱 붙잡으라니까. 아 나는 목사님과 함께 세계봉하는데 친척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아 나는 진짜 목사님이 봤을 때 난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런 사람 되겠다가 아니라 전도자가 봤을 때 내 진짜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진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날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바울과 함께했던 그 팀들이라니까.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해. 식주인이야. 얼마나 큰 식주인이었냐면요, 모든 전도자를 다 도왔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이게 세계복음의 그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요 이 여정을 걷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함께 하는 자로 쓰임받길 기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들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느 순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치유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시작되어져서 제주와 2, 3, 7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주시고 참된 축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제자 그 팀의 응답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제주 땅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는 증인의 교회로, 증인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